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누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각 속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3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 우리 20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운동선수로 비유했습니다. 다름질하는 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 그리고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남보다 빨리 달려도 결국 헛수고가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과 말씀 나누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 당대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지요. 지금도 솔로몬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의 명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대에는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받은 복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사는 날까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여인으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이로써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사랑에 금이 간 것입니다. 금이 간 사랑 어디에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21쪽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초점을 또렷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 집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의 영혼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9절이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9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솔로몬, 세상이 주는 미혹 앞에 눈과 마음이 현혹되어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이는 마음이 가는 대로 영혼을 방치한 결과이지요. 이에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이 어떠하겠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솔로몬도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에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년에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마음과 생각의 매무새를 바로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복종시켜 마음과 생각의 매무새를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예배 안에는 기도 시간이 있고 찬송 시간이 있고 말씀 시간이 있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올곧게 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이지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는 그 경고하심에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많은 복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그리고 그 경고하심을 듣고 잘못된 그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여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 즉각 깨달아 반응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윗,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즉각 반응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의 삶을 돌이켰지요. 베드로 역시 닭 울음소리에 말씀이 생각나서 즉각 하나님께 통에 자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즉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킴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찔림이 없다면 자신의 영적 무감각한 이 상태를 경계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이 그리고 듣는 귀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내 마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또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올곧게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항상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입니다. 우리 묵상 그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마음 가는 대로 버려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옆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 부분이지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지금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 교재 그 밑에다가 실천해야 할 것들,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에 그런 실천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또 결실로 여러분의 그런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는 대로 살지 않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여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최후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아 하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지에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이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알곡되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그곳에 그렇게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생업과 또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막힘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